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똑같은 해를 받고 똑같은 비를 맞으며 똑같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필요를 따라서 구하여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이 많은 재벌 부모라든지 아니면 권력 있는 부모라든지 많이 가진 부모의 아이와 또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부모를 가진 아이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부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양아들, 양딸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지 필요를 따라서 구하면 다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세상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양인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저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가령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부모님에게 총을 달라든지 칼을 달라든지 그런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하면 그것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고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다보실 때는 이거는 얘한테 돈을 줬다가는 신앙이고 뭐고 다 팔아먹고 생명까지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경우도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왜? 이웃집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등록금을 달라든지 옷 사입게 돈을 달라든지 하면 여러분 사줄 여러분 계셔요? 너네 부모님한테 가서 달래라. 왜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하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뭘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뭐든지 필요를 따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두 번째로는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품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이 달리려고 하는 것과 같고 또 비행기가 기름 없이 하늘을 날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장벽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잡음으로 전파를 방해함으로 사이클이 하나님과 맞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막 사이클이 정확하게 안 맞으면은 삐비비비 하면서 소리가 잘 안 나는 라디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먼저 깨끗이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그대로 있죠. 우리에게 지은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암만 세상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다 씻음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기 때문에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통신선이 연결된 거예요. 다 뭐 전압줄이 연결됐으니까 또 사이클이 맞았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범죄할 때가 있죠. 죄를 짓고 아직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그 죄가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실수해서 죄를 범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다 막혀버려요. 기도의 줄이 안 잡혀요. 먼저 죄부터 사함 받아요. 씻어야 돼요. 그래서 막힌 하수구에 뭐가 막혔다. 그럼 그 막힌 걸 먼저 뚫어야 그 다음에 수도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을 도로가 끊어졌다면 이어야 하고 전선이 끊어졌다면 이어야 하고 호수가 막혔다면 뚫어야 그래야 이제 다시 소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죄가 있으면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방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히 하나님이 손이 짧고 아니면 귀가 어두워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해결 못 하시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죄악의 담부터 헐어야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돼요. 죄를 졌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며 자복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이제 다시 기도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상달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 육정으로 기도하면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게 돼. 세상 것을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욕심으로 구하는 정욕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기도케 하시는 것을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100%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100%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응답받겠구나. 이 기도는 하나만하다. 금방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았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해? 그걸 대답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알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마음에 벌써 성령께서 이걸 기도케 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다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걸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필요 따라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 내가 가서 열쇠만 여는 것이고 다 준비된 거 철도를 다 놓아놨는데 가서 싣고 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친히 내가 혹 죄를 범해서 기도 못하고 타락해서 안타까워할 때도 내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면서 내 영이 깊은 곳에서 성령이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간구하고 계시고 그 간구의 소원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 육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여야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으시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히 뭐 쌀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한, 이게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과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건강을 얻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쓰고 그런 세상 것을 위해 사용하면 그거는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건강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같은 돈을 구해도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돈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물질을 구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그저 내가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면 이건 육신을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것이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 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감동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구하면 다 주시는데 나 지금 가진 건 내 손에는 없어도 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언제든 필요하면 갖다 쓸 수 있는데 뭐 내가 꼭 내 손으로 내 이름으로 돼 있어야만 내 땅이고 내 집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그때그때 다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 즉각 응답 받는 기도도 있지만 오래도록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 들어주시려고 그러는데 금방 기도 응답 없다 하고 돌아서서 기도를 그쳐버리면 그런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 몇 권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3년 6개월이나 되는 긴 세월을 이슬 한 방울 안 내리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주여 불 내려주십시오 하면 불이 확 내려오고 비 내려주십시오 비가 확 오고 이러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늘을 보냐 그대로 있고 상완에게 시켜서 저쪽 서쪽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나 봐라. 안 보인다. 또 기도하고 또 보라 그러고 또 기도하고 또 보라. 그렇게 무려 7번이나 7번째서야 선생님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됐다 이제 내려가라. 응답 받을 때까지. 나만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몇 번? 7번. 한 번 들어가서 왜 안 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대로 2번 들어가도 그대로, 3번 들어가도 그대로, 무려 6번 들어가도 아무런 증상이 달라지지 않았으나 마지막 7번까지 돌아갔더니 7번째 언제 그런 문둥병이 발했었냐 하는 듯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이 나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어떤 분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 그 말이 맞아요. 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기도한 것들은 이미 다 응답 받았고 맞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4절.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서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 재판장에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갈 때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 뇌물을 받지 않고는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악한 재판관인데 이 과부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어주질 않아요. 그런데도 이 과부는 매일같이 가서 귀찮게 하는 거죠. 출근할 때도 기다렸다가 퇴근할 때도 기다렸다가 재판장님 억울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재판장이 불의한데 그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겠다. 너무 귀찮아서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으니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해결했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도 자꾸 기도하면 자꾸 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조건들만 다 갖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하시는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티끌만도 못한 사람들이로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여하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이제 무엇이든지 필요를 따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셨으니 저희들 이 기도의 특권을 열심히 잘 살려서 기도의 조건을 갖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